62차 컨퍼런스가 엄청난 기적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2차 성령 컨퍼런스는 성령의 치유와 자유라는 테마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뜨거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핫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죠? 61차, 62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탄생했어요. 우울증으로 힘겨운 채 백송교에 왔던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죠? 맞아요. 62차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셨던 성도님이 말씀을 듣던 중에 고침받아 온몸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매 컨퍼런스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죠. 네, 백성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2월 달에도 집회가 계속된다죠? 네,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가족 치유 부흥회는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적의 집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 4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 한 주간 보령에서 또 엄청난 부흥회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성령 컨퍼런스도 연이어 열리는데요. 63차는 2월 11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4차는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어디서 열리는데요? 드디어 대구 백성교회에서 열리잖아요. 2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대구 백성교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아참, 요즘 미국에서도 언제 집회하느냐고 자꾸만 연락이 와요. 이번에는 미국 집회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 미국 집회 일정은 로스앤젤레스 백송교회에서 4월 24일 저녁부터 5월 4일까지 주일 빼고 매일 낮 밤으로 집회가 있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몇 시죠? 아직도 모르세요? 오전은 11시, 오후는 7시 30분입니다. 기다릴게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뿌리치료 두 번째 시간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면허 없이 무면허로 지금까지 자녀를 키워서 이제 연세가 90 돌아가시는 날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원망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죠. 명절 때 가면 형제자매가 쫙 모이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맞이하다가 식사하고 이제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평. 아빠는 큰언니만 좋아했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명절 때마다 나는 맨날 옷을 물려 입었어. 그러면서 원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형제들까지 싸움이 일어나고 명절 때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왠 줄 알아요? 면허증이 없이 무면허로 자녀를 키워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 한 절만 볼 건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로 자녀들을 키웠다면 90대신 우리 어르신들도 70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그때 무면허로 너를 키워서 너한테 신경을 못 썼구나. 내가 그때 무면허로 키워서 내가 편애를 했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랑하는 표현, 사랑 표현 방법을 잘 몰라서 면허증을 안 따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잘못 키웠을 텐데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 시편 51편 5절에. 그리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해도 이기적인 속성이 가득 차 있다는 거지. 부모라도 오늘 면허증을 좀 따자고요. 네? 하나님께
나는 80대고 자식 다 컸고 뭐 이제 십장가 다 갖고 이제 걔들도 다 늙었는데 뭔 면허야. 아니 그 나이에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풀을 건 풀어야 돼요. 면허는 특정한 일을 할 수도 있는 자격을 행정기관이 허락하는 거죠. 허가하는 거. 세상에는 다양한 면허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의사가 되기 위한 면허, 간호사가 되기 위한 면허, 교사가 되기 위한 면허, 목사가 되기 위한 면허 등등 수많은 면허가 있죠. 근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면허, 여러분 그 싹군 목사 만나봐.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위협해. 여러분의 시간, 물질, 노력 다 빼앗기고 그저 하다가 그냥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같이 그냥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면 자녀가 원하는 걸 해줘야 사랑인데, 이 무면허 엄마 아빠들은요 자녀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풀지 못했던 것,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공부 못했어, 내가 꼭 음악 공부를 하고 싶고 내가 의학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꿈을 좌절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이 꿈을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뤄버리라.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대학교 졸업시켜서 떵떵거려버리라. 자식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원을 자식을 통해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무면허 엄마 아빠가 그렇죠.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 여러분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따야 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통해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과 기술을 쌓아서 면허를 따야 되죠. 운전자와 의사 모두 뭐예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취득한 면허도 정지됩니다.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세상에 그 어떤 전문가보다 더 까다롭고 더 신중하게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엄마고 아빠입니다. 부모는 생명의 출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격과 습관 그리고 사고와 행동 양상을 형성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는 인간의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리요,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상에는 엄마 면허, 아빠 면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 얻고 사유 얻으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마 백성교회로 보내보세요. 여기는 그저 철저히 엄마 면허, 아빠 면허를 따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한 애들은요 부부싸움 안 합니다. 부부싸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곳에 잡은 악한 놈들을 상대함이잖아요.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만 하면 저절로 부모가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철저하게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시간, 물질, 노력을 다 바쳐서 애쓰지만 부모 면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하물며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공부하고 연습하는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중고 수입차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보험 사기로 보이지 않게 위해서 세상에 1살짜리 아들을 조수석에 태우고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챙긴 보험금만 약 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시 부부는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 3대를 번갈아서 이용했는데요, 모두 10년이 넘은 중고차입니다. 낡은 차량은 부품이 조달이 어려워서 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걸 노리고 이들은 어린 자녀를 사랑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완전 범죄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해서 1살짜리 어린이를 뒤에 태우고 이렇게 교통사고를 저질러서 2억 원 이상을 받아냈다 그래요. 오늘날에는 자녀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올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부모를 찾아보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우리 부모 시절만 해도 참 자녀를 희생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이 다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옹냐옹냐 키우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게 키웠단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잘 키우자라고 키운 게 우리 세대잖아. 그러다 보니 우리 세대 자녀들이 이제 이 청년이 돼가지고 청장년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이들이 다 이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 예의 범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다 엉망진창이고 사고가 희한하게 바뀌어서 아주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혈기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살해버리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자녀를 잘 훈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되어도 병든 자기 마음 바쁜 일 때문에 함몰되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죠. 열심히 돈 번다고 젊었을 때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서 열심히 번다고 밤낮으로 뛰지만 애기들은 외로워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한쪽에선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딱 우울증이 와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번다고 막 체력을 다 쏟아가지고 결국은 나이 먹으면 또 병 들어서 그 병 고치는데 또 돈을 다 쏟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어떤 건강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깨달아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약간이라도 우울증의 낌새가 보인다면 여러분 모든 걸 열일 제끼고 그 자녀를 고쳐야 여러분이 평생 고생하지 않지. 그냥 돈 버는데 바빠서 그냥 방치해놓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굶고 굶어보면 고쳐지지도 않아. 이 더러운 병이 우울증인데요. 고쳤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에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게 그게 우울증이에요.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눌러놓으니까 이게 눌러놔서 일시적으로 고쳐진 것 같지만 다시 드러나고 다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의학도 우리는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그 병이에요. 우리는 그걸 눌러놓는 게 아니라 눌렀던 걸 끄집어서 드러내서 뽑아서 고쳐내는 곳이잖아. 그럴 때 여기다 쌓아놓지 않으니까 폭발할 일이 없겠지. 쌓아놓으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눌러놓으면 어느 순간에 쌓아놓으니까 폭발하고 계속 도지는 거예요. 병든 자기 일에 함몰돼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 자녀가요 부모 앞에서 하는 거와 다른 사람 앞에 하는 거와 세상 나가 하는 거와 친구들 대하는 거 다 달라요. 다 달라.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우울증 환자인 자녀를 데려와서 하는 말, 첫 번째 하는 말, 얘는요 한 번도 부모 아래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얘는 항상 착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눌러놓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착한 컴플렉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입이 시끄러우면 속이 조용하고 속이 시끄러우면 입이 조용하대. 입이 시끄러우면 털어내니까 남들에게 상처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처 주면 안 돼. 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진리에서 떠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바다에 던져짐이 낫다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나를 인해서 진리를 떠난 자 하나만 돌아오게 하면 커다란 죄를 덮어버리고 사망 생명으로 옮겨준다고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해요.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떠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와서 떠들어야지. 여기다 눌러놓으면 또 이렇게 폭발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래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최근에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들의 학대와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아이들이 늘어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은 후에도 양육에 대한 지식은 물론 자녀를 향한 애정과 책임감이 결여된 부모를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부모들은 물리적으로 부모가 되었지만 아직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에 준비되지 못한 부모들에게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출산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따라서 사회 곳곳에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 교육에 관련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 준비,
건강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예비 부모는 먼저 신체적 건강을 준비시켜야 되고, 심리적 준비, 자녀를 낳아서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 성인의 역할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볼 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됨으로써의 생기는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네요. 그리고 재정적 준비,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 역시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가족들의 의식주와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준비보다도 심리적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내면 깊은 곳에 쉴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입힌 그 상처는 쓴뿌리가 되어 아이의 평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면허 운전자가 함부로 운전하면 치명적인 사고를 내듯이 무면허 부모는 가정을 깨트리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힙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자살하고 마땅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맞고 굶어서 죽어가는 사회적 비극 뒤에는 모두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가 존재합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는 없어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75.4%가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가 만들어내는 비극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 시대적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무면허 아빠, 무면허 엄마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기 쉽습니다. 또 불안과 주의 산만 및 낮은 자존감 등의 그런 정서적 문제를 가지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발달 지연과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기 쉽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대부분 또다시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가 되어 상처와 고통을 대물림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면허 부모로부터 주어진 상처의 끈을 끊고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든 일이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자녀를 건강한 인격으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노력해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허락하신 진리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부모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장엄하게 기술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영광에 대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 교회만큼 강조한 것이 바로 어디냐? 가정이에요. 바울은 5장과 6장을 통해서 가정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면서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동시에 가정이 곧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임을 밝혔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로 33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요, 가정교회가 잘 돼야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몸된 그리스도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태초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축복하시고 가정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3, 4대까지 저주받는 가정이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50%만 믿고 60%만 믿고 70%만 믿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자는 거예요. 깨지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침이 담긴 말씀인데요, 본문을 통해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속사람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극적 차원으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적극적 차원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떻게? 시작.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요거 세 가지만 딱 가져가면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참된 부모 면허를 소유하여 천국 가정을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속사람을 치료받아야 된다 그랬죠. 에베소서의 대전제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치유. 교회를 좌우하고 인생을 좌우하고 국가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건강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까지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뭐를? 속사람을 뭐로? 능력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병드니까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속사람이 병드니까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란 인간의 영, 마음,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속사람은 성경에서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겉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사도 바울도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의 빛을 깨달으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죄가 살아나야 돼. 여러분은 죽어야 돼. 그러면 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던 이 어둠의 영들이 이제 말씀의 빛에 들어감으로 나가려고 벌떡 일어나죠.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나옵니다.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이걸 뽑아내고 그 안에 진리로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회칠한 무덤을 제낍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만 드려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래요. 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어둠을 몰아내서 속사람을 자유케 해야 돼요. 속사람을 치료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요 평생 겉사람을 꾸미고 겉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집, 겉으로 보여지는 자동차,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등등 치장하는 일에 모든 관심과 물질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사실 이 겉 포장에 있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가꾸지 않으면 그토록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을 꾸미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속사람의 천국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숨은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찢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마음가짐을 찢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마음가짐을 찢읍시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마음가짐을 찢읍시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찢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았는데 그것을 끌 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병들면요, 모든 것이 다 소용없어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자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죠. 속사람이 병들면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살고 육체가 건강해도 병약하게 살고 지식이 많아도 어리석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지식 수준이 높은 부모라도 속사람이 병들면 무면허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병든 사람은 건강한 모성애, 건강한 부성애를 느끼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병들면 출산을 해도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자기 핏줄이라도 예쁘지 않습니다. 또 내면이 병든 사람은 고단한 육아의 과정을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병든 사람은 자녀를 사랑해도 건강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병든 사랑을 합니다. 화초에 썩은 물을 주면 이내 죽고 말죠. 그렇듯이 자녀에게 집착과 방종 혹은 과잉 보호와 무관심 등으로 병든 사랑을 쏟아부으면 자녀의 영이 죽고 맙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먼저 속사람을 치료받고 자녀를 사랑하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아낌없이 줘야 돼.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속사람이 병들어서 병든 사랑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야 미안하다, 그때는 아빠 때문에, 그때는 엄마 때문에, 그때는 부모 때문에, 나도 우리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너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특히 젊은이들은 겉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겉사람만 보고 결혼했다가 결혼과 동시에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죠. 그래요. 결혼하면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고난이 시작됐다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요즘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속사람이 병들어 악취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옆 사람 냄새 맡아봐.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지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지.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다니고 싶어? 그리스도의 냄새. 할렐루야.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속사람의 강건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지혜의 무한함과 영원함을 포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모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그런 것은요, 부모 자신도 부모로부터 받은 속사람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자기 부모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 속사람이 아직 강건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한 품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요, 여기 오신 분들 섭섭마귀의 손으로 몰아내고 한도 다 몰아내시고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육아 지침서나 심리학책을 보면 부모의 어린 시절 상처가 해결되어야 아이에게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이론도 맞는 분석이지만 그 해석으로 인해서 이게 다 내 잘못된 부모 탓이야 라고 생각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원인도 중요하지만 해결은 더 중요해요. 어떤 상처를 받아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상처 타령하지 마.
우리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영혼력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 세대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속사람도 모르고 오로지 상처로 뭉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한 부모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만사를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막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물질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자녀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부모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를 살립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부모는 결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게 하지 않고 매일 매순간 풍성한 사랑을 줍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자녀는 나이가 어리고 미숙해도 부모의 영적 상태로 말미암은 집안의 공기를 느끼고요, 부모의 영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모의 속사람의 상태는 자녀에게 말투, 표정, 행동, 분위기 등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상처도 자녀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가난이 그를 괴롭혔고 상처가 그를 결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억물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부를 일궜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행복이 햇살처럼 그를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집,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 그 삶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손질하러 차고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을 들고 자동차에 낙서를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손에 잡히는 공구 아무거나 가지고 손을 내리쳤습니다. 어린 아들은 대수술 끝에 결국 손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린 손으로 울면서 빕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저녁 소년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차고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사실 그의 아들이 자동차에 남긴 말은 아빠 사랑해요 이거였어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자랐던 그 사람, 그렇게 힘들게 자랐던 그 사람이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서 부를 이룬 것 같고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았지만 그 어렸을 때의 그 학대의 그 상처가 무의식 속에 사로잡고 있다가 이런 우발적인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뿌리병 고쳐야 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욱하게 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를 주고. 이혼하는 사람들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욱해서 그냥 자존심 부리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작해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쓴뿌리 뽑아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상처, 잠재의식 속으로 눌러놨던 고통을 십자가에 다 꺼내놓고 완전히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속사람을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 건강한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숨어져 있는 상처, 오늘 이 시간에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늘 사랑에 목마르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죠.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사랑의 유산이에요. 섬김의 유산이에요. 베풀고 나눔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을 치유받음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모를 향한 첫 번째 지침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소극적인 가르침. 이것은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훈계나 가르침을 통해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부모답지 못한 행동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격양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 감이라. 자녀들은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부모가 징계하고 교훈하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징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감정이 상해서 반발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에 수긍합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부모의 그릇된 삶이에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 부모가 폭언과 폭력을 휘두를 때, 부모가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 자녀는 극심하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존경할 수 없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큰 아픔이 되는 것이죠.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연구원들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30여 년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냐,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이었다고 그래요. 그 현대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이혼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요.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탈선 60%가 부부가 불화해서 초래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부모만 있을 뿐 문제 자녀가 없어요. 자녀들이 우울증 걸려? 그러면 내가 부부싸움 애지간히 했구만. 100%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참 교육받고 자라야 될 그 충분히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그때에 그걸 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고 그저 부모가 결정하는 삶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다반사였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아이를 만들기 이전까지 어린이는 인권도 없었고 집안의 노동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 아동 교육 자금 기구, 여기서 아시아 17개국 청소년 9살에서 17살을 대상으로 당신의 부모를 존경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결과가 뭐냐, 경제적으로 훨씬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등등 이런 데서는요 70% 이상이 자기 부모를 존경한다고 말했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 우리나라는 14%만이 부모를 존경한다는 응답을 했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3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이혼율 1위. 이야, 이혼율 1위의 오명을 쓰고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출산율은 최하위로 떨어지고 4대 중독자,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중독자가 600만 명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가정의 위기를 드러내는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고액 과외를 시켜주는 것보다 비싼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야, 너희 부모가 부부싸움 안 하는 부모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손을 쫙 자신 있게 들었대요.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애들이 다 그러더래요. 에이 거짓말. 선생님도 에이 야 거짓말이다. 야 나도 싸우는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내가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안 싸워요. 에이 거짓말. 세상에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자신 있게 우리는 진짜 안 싸웁니다. 그랬더니 진짜냐? 정말 신기하다. 근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가끔 이렇게 보면 아빠가 막 이렇게 큰 소리 날라고 하면 엄마가 그냥 져주더라고. 항상 아기 때부터 아들이,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이다 보니까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걸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아빠가 목소리 크려고 하면 엄마가 다 져주더래요. 우리 신랑은 장로 면접 갔는데 짓궂게, 아 부부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묻더래요. 그래서 아 부부싸움은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가정 살림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20년 전부터 아내가 복음가수로 활동할 때 운전해주고 가서 앰프 설치해주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가정 살림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 살림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다 해줍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와 신기하네. 목사님들이 그러더잖아요. 신기한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가정 치유 붕괴를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이 행복하면 성도들 가정도 행복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의 부도덕한 섹스 스캔들 여러분 알죠?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잖아요. 클린턴은 어린 시절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와 떨어진 채 외롭게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는 빈민가 골목에서 음란한 잡지와 음란한 일들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빈민가 골목에서. 그러다가 클린턴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새아버지하고 살았는데 새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굿하고 클린턴을 때렸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클린턴은 인류대학에 갔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정서불안으로 성도착과 중독증으로 병들어갔습니다. 힐러리를 만나 결혼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인생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계속 병들어만 갔습니다. 결국 클린턴은 르윈스키와 스캔들에 빠지게 됐어요. 바로 이 사건으로 힐러리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래요. 힐러리는 보란듯이 이혼해서 클린턴에게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힐러리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나도 내 마음을 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겠냐. 그러나 내가 남편을 버리면 미국 사람들도 다 클린턴을 버릴 것이다. 클린턴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는 다 그렇다. 여건만 있으면 다 바람피게 돼 있다. 그러니 억울해도 분해도 이번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해줘라. 아니 용서의 마음이 안 생기면 국민들 앞에서 그냥 남편을 용서한 척, 사랑한 척 보여줘라. 다정한 포즈로 키스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라. 그러면 미국 국민도 너를 보고 대통령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대통령을 지켜줄 것이다. 어쩌면 대통령보다 오히려 널 사랑하고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힐러리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힘들었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클린턴은 941생으로 대통령직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고 힐러리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오르는 정치적 실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먼저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 자녀를 사랑하되 건강한 사랑을 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들은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요, 자신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내면의 상처가 사랑과 뒤섞여서 부패된 사랑, 오염된 사랑, 병든 사랑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병든 사랑은 집착하고 과잉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착하고
과잉 보호하고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했다면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과잉 보호하는 부모의 특징은 자녀에게 어떤 자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든 일에 매우 엄격한 규칙을 세우며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잘 믿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신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기 시작하며 자신들이 하는 그 어떤 행동도 다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반항하는 아이로 바뀌죠. 부모들은 자녀에게 규칙과 지침을 주되 그것으로 자녀들을 올가매는 밧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고 과잉 보호하면 자녀는 심각한 영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은 자녀는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녀는 때때로 실수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는데 과잉 보호하는 부모는요, 실수할 기회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부모가 간섭하고 주도해서 자녀에게 주도권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부모는 자녀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과잉 보호형 부모는 집착적인 사랑으로 자녀의 영혼에 상처만 입히고 자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과잉 보호, 집착적인 사랑 예수 이름으로 버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절제 사랑, 무절제한 사랑을 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자녀가 요청하지 않아도 미리 자전거 사주고 미리 장난감 사주고 미리 컴퓨터 사주고 미리 다 사주고 부모의 무절제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는 물건의 소중함도 모를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사랑, 이 사랑은 베풀기 전에 자녀에게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부모의 태도인데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대부분의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너 1등하면, 너 10등하면, 너 5등까지만 올리면 내가 이거 사줄게, 너 저것만 하면 내가 이거 사줄게. 조건부 사랑을 많이 하죠. 조건부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예쁜 짓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최고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며 모든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이에게 이런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 아이는 두려움 없이 밝고 행복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별하는 사랑이 문제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사랑, 병든 사랑, 차별. 보세요,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차별해서 사랑해서 결국 요셉이 팔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요셉의 일생 너무 기구하잖아. 말년에 좋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편애받는 자녀에게도 해롭습니다. 편애받는 자녀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만한 사람이 되고요, 이런 편애는 무의식 중에 다른 형제들이나 그분들과 기분 나쁘게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이는 그때 끔찍한 좌절을 느끼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일방적으로 편애받은 애들은요, 누구하고 비교당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죠. 반면에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거절감과 열등감과 분노라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랑. 흔히 완벽주의의 기질을 가진 부모는요,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기 위해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공부, 인간관계, 취미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제하고 조종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적나라하게 실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잉 기대를 가지고 더욱더 잘해서 최고의 성과를 얻으라고 요구하고 기대하며 자녀를 압박합니다. 이런 부모에서 자란 자녀는 항상 부모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그 높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고 오히려 분노를 가지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표현하는 부모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면허 엄마 아빠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오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면 자녀들도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한 대로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데, 부부가 행복하게 못 살면 자녀들도 그렇게 본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오지 않고 행동을 따라오는데 뒷모습을 따라 집착하고 과잉 보호하는 사람, 무절제한 사랑, 조건부 사랑, 차별하는 사랑,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랑,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사랑, 이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전인적인 기름 부음을 받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세 번째,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극적 가르침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였다면, 이제 적극적 가르침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에베소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엄격한 교율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리스어로 이 파이데이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훈육과 훈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39대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카터가 5살 때에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았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 어린 카터가 교회의 헌금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훔쳤기 때문에. 어린 카터는 그날의 실수를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카터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안 했대요. 그는 어린 시절 그 일을 기억하면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쑥 훔치면 그냥 말고 지나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고쳐야 돼요. 이처럼 훈육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키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결코 방치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게 병든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대화를 통해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 이걸 훈계라고 말하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소통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화를 통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자녀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깊은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짜고짜 그냥 내 욕심과 마음이 앞서서 자녀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더 악효과만 나타낼 뿐입니다. 대화로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한 4가지 지침. 공동 관심사를 만들어라. 대화에는 스킬보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고 진정성으로 다가갈 때 아이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훈계도 잘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려봐. 그러면 공동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감정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미성숙한 부모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를 내. 그런데 이런 분노가 표출되는 즉시 아이들에게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쫙 떨어진다는 거지. 또한 그 분노로 인해 아이들은 상처와 불안감으로 벽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훈계조차 아이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인데요.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꽉 올라와도 만약에 화가 함께 올라온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돼. 화가 함께 올라오면 잘 참고 절제된 모습으로 꼭 필요한 훈계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인간이 제 아무리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쳐도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섣부르게 대화를 시도하기 이전에 기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아이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훈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잠언 6장 16절로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고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예닐고까지 다 버려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며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콜먼은 가장 강력한 교육기관은 정부의 손에 있지 않으며 자녀 교육의 성패는 학교보다 가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그냥 넘겨버리려고 그러죠.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짧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손도손 대화할 여유도 없는 가정이 참 많죠. 신앙교육 역시 교회에게 전가하고 부모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본문의 교훈은 훈련을 뜻하는 말이고 훈계는 바른 가르침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셨듯이 부모는 자녀를 훈련해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베푸셨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가르침을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진짜 그렇게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큰 비결 중 하나가 뭐냐? 부모의 적극적인 교훈과 훈계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들의 지능 지수를 조사했대요. 유대인들과. 그런데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선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토라, 모라, 호라. 따라합니다. 시작. 토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모라는 학교 선생입니다. 모라인 학교 선생은 학생들에게 전인 교육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의 학교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면서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호라. 호라는 뭐냐? 부모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가진 부모를 호라 선생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가정에 훌륭한 선생 호라가 있기에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호라인 부모 선생은 자녀에게 예의, 성경, 지식, 지혜 등 많은 것을 가르치되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특히나 초기 양육은 너무도 중요한데요. 양육이라는 히브리 말은 가말인데 이 말은 젖대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 정도로 초기 양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젖대기 이전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소극적입니다. 타임지의 기자가 한국에 와서요 15년을 살고 나서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아이들은 응석을 잘 부린다.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 하고 싶으면 조금도 기다릴 수 없다. 바로 해야 된다. 충동적이다.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린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우리 그렇게 키워왔어요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 이케마라 마모루라는 사람이 쓴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쓴 한국인 비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내가 어렸을 때 다른 아이와 싸우면 무조건 어머니가 그 집에 찾아가 조건 없이 사과를 하게 했다. 내가 얻어 터졌어도 사과하게 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대다. 아이가 싸우고 오면 그 아이 집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놨냐.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진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고 계시고 어떻게 키웠습니까? 전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먼저 내 자식을 야단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먼저 양보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금까지 싸워서 학교로 불려가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양보해라, 품어라, 섬겨라,
나눠라.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참,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나는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친정엄마를 제일 존경한다. 베풀고 나누며 돌아가시는 그날,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요,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우리가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움직여질 때까지 과일을 깎아가지고 들어가면 포크로 찍어서 주어요. 나를 안 줘요. 우리 제자들 다 줘요. 그리고 맨 나중에 나를 줘요.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기꺼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찝어서 주고, 그리고 나한테는 먹어 이래요. 과일 가져가죠. 다 가져가라고, 다 나눠주라고, 다 풀어주라고. 그렇게 베풀며 나누면서 하는 거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우리 중직들이 많이 봤어요. 같이 신방 가서 숨이 끊어지는 시간까지 딸내미 안 챙겼다니까요. 딸내미가 영적인 안내자라 우리 사역자들은 다 나를 섬기고 나를 챙기는데, 우리 집 가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안 챙기고 저 사람들을 챙긴다니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여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양육하되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를 통해 자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이며 행위로 표현되는 만큼만의 사랑이다. 행위로 표현되는 만큼만의 사랑이래. 사랑은 의지에 따른 행동이며 의지와 행동이 결합된 결과이다 라고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은 능력을 부여하고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지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 부모는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데 자녀라고 무조건 오냐 괜찮아 안 돼요. 진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법, 돈을 사용하는 법,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법 등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도 틀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만이 절대적인 것임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은 완벽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모순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부모를 보면 무시하게 되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이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가 사과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가 있어.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잘못은 인정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이에게 저자처럼 나가는 것은 질서상 좋지 않지만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드물듯이 자기 자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부모가 드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무지함은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돼요.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자녀의 취미, 관심사, 어려움, 꿈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는 2개의 창문이 필요합니다. 이해와 대화라는 창문이죠. 여러분, 창문이 없는 집은 숨이 막히고 답답하죠. 마찬가지로 대화가 없는 가정은 영혼을 죽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대화가 막히면 영혼의 동맥경화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통의 문을 열고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자신과 소통하고 그리고 자녀와 소통하고 남편과 아내와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생각의 틀을 다 깨버리시고 자존심을 버리시고 높은 소통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라고 말했고요. 영국 교과서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그랬고요. 이순영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에 들을 깨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소통의 문을 열기를 권면하면서 여러분에게 소화제를 드립니다. 소화가 안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기 때문에 소화제. 할렐루야. 오늘 소화제 다 가져가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소통하기로 합니다. 소화제를 드시고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 소통하시고, 친척들과 관계 소통하시고, 자녀들과 관계 소통하시고 화합하시고, 주의 종과 관계 소통하시고 화합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화합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빨리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불량제품 취급을 하면서 문제점만 발견해내고 그 문제를 위해 고치기 위해서 안달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됩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변화를 거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단면만 보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표면에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 보고 자녀의 상태를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몇 가지 드러난 문제를 고치려고 조급해하면 과도한 징계, 납득이 안 되는 징계를 통해 자녀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자녀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보고 영적인 내면 세계를 봐야 됩니다. 자녀를 빨리 고쳐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내적인 힘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스스로 다 잘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줘야 되는 자양분이 꼭 필요하죠. 아이들이 어려운 시간과 인생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시다.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해준 자녀는 처음에는 그 효력이 나타난 것 같아도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을 할 줄 몰라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보다 빨리 고쳐지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 언제까지 집착하며 내가 끓이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는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되지, 품에 있을 때 자녀란 말이 있잖아요. 품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하지만 때가 되면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야. 창세기 2장 23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룰지라. 할렐루야. 부모의 최종 목적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부모의 진정한 양육의 결과는 자녀가 부모님 품을 떠나 사역의 현장, 사회의 현장, 가정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로 검증될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도록 격려해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왜 안 좋아요? 떠나보내지 않고 끝까지 내 아들 내 거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보내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가족치유 부흥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뿌리치유 두 번째 시간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라는 이름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대신 그만큼 책임이 큰 무거운 이름이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생명을 양육하며 성장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모의 가치와 역할을 모르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녀의 영적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먼저 속사람을 치유받음으로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부끄러움을 또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참된 부모 면허를 소유하여 천국 가정을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정을 세웁시다. 여러분,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대화로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일에 성공을 위한 4가지 지침이 있다 그랬죠.
공동 관심사를 만들자.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려봐. 공동 관심사가 딱 하나가 돼. 하나님께로. 내 감정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 인내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 부모는 진리 안에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된다. 부모도 틀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된다. 그 모든 것을 빨리 고치려 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진리로 무장한 부모로 거듭남으로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사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우울증이 있어도 그 가정이 심각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족에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을 데려올 수 없는 상황도 있죠. 그럼 어떻게? 내가 먼저 능력을 받아. 내가 먼저 빛을 받으면 내 안에 빛이 발산됨으로 그 아들을 묶고 있고 딸을 묶고 있는 우울증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에 일어나. 나만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해.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할까요? 나부터 변합시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대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거한 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을 피난처로 삼고 주전자를 겉으로 삼으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시편 91편 9절로 12절까지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보냅니다. 그래놓고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그저 포로로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70년이 찼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이들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환난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뱀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제가 미쳤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미쳤어요. 지금도 미쳤어요. 제가 항상 자녀들을 돌보지 못함에 자녀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막 가슴이 아파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게 하시더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느낄 수도 없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영육이 분리되며 천국을 수도 없이 갔다 오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일을 하는데 신기한 건 가서 일할 때는 가족 생각이 한 개도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우리 가족은 누구를 통해 살아납니까? 어떤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좋은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강남에다가 교회 세우려고 교회를 보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촛대를 우리 집 앞에 부천에다 교회를 세우게 하더라고. 그리고 부천에 교회를 딱 세우니까 가족들이 딱 하나가 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같은 양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신랑도 영적으로 쑥쑥 커가지고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그래서 우리 자녀도 영적으로 쑥쑥쑥 크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은 저를 통해 이 영의 양식을 우리 가족들이 먹게 하더라고요. 멀리로만 돌리다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한 가족이 이렇게 또 이 영의 양식 이 양식을 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고 어떤 가족보다도 행복한 가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족들만 생각하면 뭉클하고 감사한 마음.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세요. 아멘. 찬양하면서 가사 속에 들어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너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
찬송해 옷을 주셨네. 아멘. 랄랄랄랄라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